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들을 때 너희의 제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 3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주의 종말, 우주적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이 다 싹쓸이해서 없애시리라, 멸절시키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때는 다 끝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러나 우리는 잔칫날입니다. 주님과 혼인하는 날. 너무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파가 있어가지고 구원이라는 말만 하면 또 구원파가 아닌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구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다 멸망하는 겁니다. 멸절되는 겁니다. 살아남을 재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멸망의 대상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범죄하고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종말은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은 저들이 섬기던 우상이죠. 그 말입니다. 이름감이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 말감도 신의 이름입니다. 밀감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부르면서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멸망하리라, 멸절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백성들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만 제외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의 가정,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120년 동안 이 땅에 홍수가 칩니다. 비가 내립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방주로 돌아오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떠나 잘 믿으세요.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받습니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때는 왕도 소용없어, 왕자도 소용없어, 대통령, 소통령 다 소용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흰 옷 입은 이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외가 있지 나머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 고관들이죠. 오늘날 지도자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내가 벌하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무리 집을 잘 지면 못해요.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살 시간도 없고요. 포도원을 가꾸지만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심판의 날, 희생의 날, 큰 날 다 같은 날입니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가까워 옵니다. 점점 가까워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멸절시키리라. 그런 것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지며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 멸망되는 이유는 뭐예요? 범죄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범죄하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역대상 10장 11절 보면은요, 거기 사울이 왜 죽었는지, 사울이 죽은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범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둘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그러니까 점쟁이에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게 사울의 죽은 죄목입니다.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거를 범죄의 행위로 보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죽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이제 3장에 들어온 회복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에 대해서. 18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과 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억 있다, 수십억 있다, 수조 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은과 금이 그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진다, 건져준다, 맞습니까? 수백조, 수천조 있어도, 수천 달러, 수천조, 수천조의 달러가 있어도 못 건져요. 돈으로도 못 가고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요, 명예로도 못 가고요, 권력으로도 못 가고요. 어느 것을 통해서도 갈 수 없어요. 단 가는 길 한 가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죠? 예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새벽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별나게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고, 일상생활 그대로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그대로 하는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별스럽게 이상스럽게 예수 믿지 말고. 주님은요, 우리가 사는 그 상태 그대로에서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산 그 삶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신부로 데려가시고, 지금 신부 단장하는 기간입니다. 은과 금이 신부 단장하는 거 아닙니다. 출세 성공이 신부 단장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해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새로움으로, 은사의 강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신부 단장 잘하면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신부가 기다리는 날은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그날이에요. 결혼식, 웨딩 마치 울리는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바로 이 날 우리는 기다리는 날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내일도 좋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 어떤 짓 할 수 없겠지요. 늘 진실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시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재물에 생명 걸지 않고, 명예와 권력, 출세 성공에 생명 걸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게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변화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재롱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을 주잖아요. 저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에게 감사하며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모든 것이 다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심판하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하승을 놓은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랑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또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인데요, 이스라엘을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들을 공경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리라 말씀합니다. 10절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쭐대고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같이 되는 교만함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심판하고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거나 괴롭혔던 열방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회복됨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유대 나라는 무슨 형벌을 받게 되냐?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지도자들이 지도층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이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까지 말이 아닙니다. 4절 보세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패역하고 범죄하고 그저 교만하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깨어 있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멘토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다 그 나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 부패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패하지 말아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소를 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문제는 그거죠. 내가 죄를 짓기도 짓고도 죄인지 모른다. 내가 부끄러움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왜 그래요? 패역하기 때문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돌이킴도 없습니다. 들려오지도 않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다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다 멸절시켜서 이제는 그 성루에 성에 거처하는 사람이 거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문 열렸을 때 들어가야지. 차가 떠나기 전에 승차를 해야지. 문 닫힌 다음에 차가 떠난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고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넘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가 강조하는 게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다 범죄하고 다 죄악 속에 다 뒤악의 구렁이에 들어갈지라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홍수 때에도 노아의 8식구가 남았어요. 다 죄악을 범하고 죄 가운데 갔을지라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남은 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만 남은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지가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남편들이 다 이렇게 기가 죽어있기 때문이요. 아내들이 좀 기를 살려줘야 됩니다. 경쟁 사회에서 너무 힘든 사회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손을 늘어뜨리고 용기를 잃고 다시 한번 일어날 소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손을 들어 뜨리지 마세요. 용기 100배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보배로운 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도 손을 들어뜨리고 힘이 다 쭉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조금 아까 찬양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기뻐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주님,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쭉 팔을 들어뜨리고 용기도 다 잃고 힘도 잃고 그렇게 있으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실망이 되시겠냐고요. 여러분 다 힘을 잃고 힘이 빠지고 용기도 잃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 혹시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는 오늘도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보다 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마음,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좀 더 나은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에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진취적인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늘 도전하는 마음,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만일 도전하는 마음과 그 정신을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새 성전 절대로 건축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벤처 정신, 도전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소망을 품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끌어내리고 마귀가 나를 끌어내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도전해오지만 나는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도전해 가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주님이 나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래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가 날마다 승리하려무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오늘도 나는 네 편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나의 주님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말씀하잖아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 다 멸망하고 다른 사람 다 멸절되더라도 남은 자 너희들 돌아오는 자들 이렇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큰 은혜 큰 사랑 주시며 기도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멸망하고 소망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며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